욥기 38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부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기 절정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등장을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등장하는 그 장면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상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폭풍이죠. 폭풍이죠. 시내산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폭풍이라고 하는 상황을 자주 사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바다를 타고 지나갈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잖아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 배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배가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요동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다급하게. 그리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깨워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이렇게 하신 이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을 명령하여 잔잔케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의 예수님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파산할 위기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잔잔한 바다를 지나갈 때의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새롭다, 또 못 듣던 말씀이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뭐 병자를 고쳐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의 잔잔한 길을 걸어갈 때는 그저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도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풍랑이 있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잔잔한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과 인생의 폭풍우를 칠 때 예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의 잔잔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 뛰어난, 아니면 뛰어난 선생님, 뛰어난 교사, 그리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제자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제자들은 풍랑이 거칠게 휘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 바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은 상상 이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한 게 풍랑 속에서의 예수님을 경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문의 그 욥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신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에게만 계시된 신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신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명으로 하나님이 계시되고 등장하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폭풍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잔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나셔서 만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근데 이게 중요한 방법,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잔잔한 이렇게 바다를 건널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분을 어느 정도의 인식 안에서만 믿냐면 그냥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막 파도가 쳐서 배를 삼킬 듯 그 바다가 요동할 때 그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 물론 그렇게 분명한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묵상을 하게 되면 욥의 인생 안에 불어닥친 게 폭풍이잖아요. 인생에 폭풍이 불어닥친 거잖아요. 그의 인생을 집어삼킨, 그리고 집어삼켰죠. 그의 모든 재산도, 그의 모든 자녀들도, 그의 몸도 삼켜버리는 폭풍을 만나요. 그 폭풍 가운데. 그리고 이런저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하고 긴 변론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답을 내지 못하는 그 인생의 폭풍이죠. 그렇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폭풍 가운데에서요. 온 산이 요동하고 비바람이 치고 막 돌이 부서지고 뭐 하는 엄청난 이 벼락과 같은 진동하는 그 속에서 욥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는 더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온 주변이 시끄러운데 더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잔잔할 때예요. 그죠? 근데 막 주변이 막 산이 막 요동하고 막 벼락이 치고 뭐 바위가 막 부서지고 막 이런 막 그런 막 온 세상에 막 이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요동하는 속에서는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듣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냐면 인생이 잔잔할 때는 그분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생이 잔잔하고 인생이 평온하고 일 때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일 것 같고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할 때 여러분 그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렸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이세벨이 내가 저거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사람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요. 승리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잔잔하고 평온할 때 오늘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승리,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사기가 올라갔으면 그 두려움도 없이 거침없이 여러분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입니까?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으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냥 잔잔한 그 바닷가에서 노젓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 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오히려 더 잘 안 들려요. 그냥 막 인생이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고 바위가 부서지고 막 산이 막 흔들리는 그런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에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면 힘들어요. 폭풍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죠. 빨리 폭풍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로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실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어닥칠 때, 내가 잔잔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잘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내 인생이 평온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믿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폭풍 가운데서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진리 안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그동안 욥의 친구들과 욥 자신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세상 지식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지식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잖아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지식이 상당하고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욥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니까 엘리후나 그 욥의 세 친구들은 뭔가 대단히 지식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책으로 배운 거죠. 책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책으로 배우면 우리도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 못합니까? 여러분 설교도 하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시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과 관련된 다른 뭐 책들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 설교할 수 있죠. 설교를 잘한다는 것과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는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험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경험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과 신령한 교제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여 그분을 실제로 아는 그 수준에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죠. 지식은 수준의 문제예요. 누가 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이건 수준의 문제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수준이 좀 다르겠죠. 공부를 좀 덜하거나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들과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의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차원은 다른 문제예요. 차원은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가. 여러분 수준은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가지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더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근데 차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은 상관없어요. 차원은 뭐 예를 들면 뭐 신학 박사학위를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전혀 없는 D.L. 무디인가요? 구두수성공이었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구두수성하는 그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 다른 거예요. 그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차원은 D.L. 무디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되는 것이 그냥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수준에서 아는 게 아니라 차원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분이 생명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아는 척했다고.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폭풍 속에서,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욥은요, 저울에 달아보세요. 욥이 결국 우리가 아직 42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기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봐요. 그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면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자녀도 다 잃어버렸죠. 그의 몸도 다 상했어요. 그 인생의 무게를 저울 한쪽에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그 한쪽에 하나님을 비로소 내가 눈으로 보게 되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무게를 딱 달아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짧거나 스쳐 지나간 정도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일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욥은요,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몇 배로 다시 돌려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게 욥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받은 복은, 욥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인생의 고난들이 한순간에 복이 되는 순간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경험하고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 복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이잖아요. 욥기를 볼 때 욥이 고난을 인내로 잘 견디고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2배로 다 갚아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재산이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거를 다 잃어버렸어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내가 복을 받았다, 내게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실제로 경험하고 아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욥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대답해 봐라. 욥이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저에게 말씀하면 제가 다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 번 더 대답해 봐라. 대답해 봐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한번 말해 봐라.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으니 누가 그 줄을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에 하나님 어떤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주춧돌과 모퉁이돌, 창조의 시작과 끝,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라시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면서 모든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원칙과 어떤 규칙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네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우주의 법칙도 다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건 뭐 고작 뭐 공전, 자전 뭐 이런 거밖에 더 알아요? 중력 이 정도밖에 더 알아요? 몰라요. 그 우주 밖에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것. 그런데 분명하게 이 우주는 규칙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하물며 이 엄청나고 거대한 이 우주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칙과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 있겠는가? 대답해 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론까지 다 정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그래서 근데 너는 왜 불평하냐 이거예요. 왜 원망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리고 8절에 그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나쁜 거거든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다를 아이가 출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가 출생하고 9절에 그 바다에 구름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흑암으로 강보를 싸서 바다를 마치 아이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계를 정하여 문밀장을 지르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구냐 이거 누구냐? 그거 아느냐? 설명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침에게 명령을 했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죠?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마치 땅이 우리의 옷처럼 딱 그렇게 하나님이 양 규팅회를 잡고 그 땅에는 악인들을 막 옷의 먼지를 막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17절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런 질문을 네가 보았느냐, 죽음에 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욥은 죽음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에 뭘 모르고. 자,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시죠.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너는 그러면 이 땅의 세계는 말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이 창조의 섭리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음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냥 오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아담이 지어졌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그분 손 안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입어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으니 그분은 이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볼 수 없지만 그냥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분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섭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 손길 안에 우리가 아멘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분의 창조의 손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생명의 진리의 소리가 있음을 믿고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찾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